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특히 이 부활 주간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활절기에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날에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실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를 쭉 같이 읽으면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사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 결론 부분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자, 그날에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오늘 제목을 그들이 엠마오로 간 이유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 고민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가요, 고향인 엠마오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실업자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음의 절망감이 커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잘 돌아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집 떠날 때는 저 예수님 도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돌아올 때는 엠마오에 그래도 고위 관직 정도는 돼서 돌아갈 거라고 사람들한테 장담했었는데, 이제 와서 남는 건 패배감, 절망감, 실망감, 창피함, 자괴감, 이런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터덜터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자기를 비웃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바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이 큰 마음의 짐을 갖고 돌아가는 거였겠습니까? 상담하고 떠나왔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는데, 그 내가 따른다고 얘기했던 그 스승 예수님은 실패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였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읽으면서요,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 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 하필 왜 엠마오냐라는 거고요. 둘째,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못 알아봅니다.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제자의 이름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한 제자의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한 제자는 누구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이요.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24장 바로 앞에 보면요,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못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소식을 들었는데 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부활하셔서 이전에 말씀도 해주셨어요. 내가 부활하면 어디에 먼저 가 있겠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냐? 갈릴리에 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하필 엠마오냐?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엠마오는 어떤 도시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엠마오 그냥 뭐 어느 도시겠지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일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무력 항쟁을 통해서 로마를 뒤엎으려고 했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자리가 엠마오.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는 거냐?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소리 지르던 그 엠마오 혁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라는 상징으로 이 말씀을 저는 읽어야 된다. 예루살렘이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상징적 도시였다면 엠마오는요, 힘으로 세상을 뒤엎으려는 상징의 도시다. 아니, 그곳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가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 들었지만 들은 걸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은 거냐?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확실히 믿은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다 듣고도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확실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럴 리 없다고. 죽음을 믿은 거죠. 그런데 감동 포인트. 예수님이요, 그 터벅터벅 실망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걷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감동 포인트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믿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갈릴리로 쫓아가는 믿음의 엘리트들보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고 바로 갈릴리로 달려간 제자가 있었다면 그 엘리트죠. 바라던 바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보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냐? 믿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면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이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 여러분, 이게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갈릴리로 가는 엘리트들보다 여전히 마음에 의심도 많고 고집스럽고 좀처럼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갈릴리에 가시기보다 먼저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보세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야, 너네 어디 가냐? 야, 도대체 어떻게 돼? 아니, 지금 갈릴리로 가야지. 너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그냥 은근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그냥 걷고 있는, 터벅터벅 걷고 있는 제자 뒤로 은근 다가오시는 주님. 너무 로맨틱하시지 않으세요? 뒤통수를 그냥 한 대 때리면서 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은근히 다가오셔가지고 말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가난을 떠나서 가족 완전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가나안 떠나서 저 외삼촌 있는 저쪽 하란으로 라반에게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뒤통수 때리면서 야, 이놈, 이렇게 안 하시고요, 밤중에 은근 다가오십니다. 은근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땅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루스라고 하는 도시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루스입니다. 여러분, 루스가 어디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베델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곳으로 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두려워서 막 도망가던 야곱에게 막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바로 그 자리에 윽박 지르면서 다가오시지 않고 은근 다가오셔서 꿈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야곱을 만나주셨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하란에서 떠나서 왔던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이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왜 만나주셨겠습니까?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네가 보기엔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고난을 거쳐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을 통해 시작되는 게 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 세상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홍수를 거쳐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을 거쳐서,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있다고. 십자가에서 죽은 건 죽음이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지 못했다고. 죽음이 죽은 것이지 예수님은 죽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왜 고난만 보고 낙심하냐고. 왜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냐고. 그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드디어 시작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이 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토록 들어왔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그 작은 눈으로 십자가를 보고는 실망해서 눈을 감아버렸었는데 다시 은근 찾아오신 그분이 알려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차가워진 이 난로에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뜨거워졌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움을 누리시려고 하시면 안 돼. 그 뜨거움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요, 왜 이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냐? 거기서 야, 은혜 받았어? 어이쿠 잘했다. 아니요. 뜨겁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절대 세상은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 어리석은 발걸음을 돌이켜 사랑으로만 바뀔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돌아가라는 거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다짐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요, 두 번째 질문. 제자들이요,
못 알아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다고 해주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지내던 예수님이고요.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그것도요.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30리로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원전을 봤더니 60 스타디온이래요.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스타디온이 180m이기 때문에 대충 계산하면 한 10km 정도 걸어서 3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엠마오는 어디냐? 서쪽이야, 서쪽.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신다고 했던 갈릴리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한 20여 킬로 올라가야 갈릴리고 서쪽으로 10km 가면 엠마오인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10km면 3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걷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바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뭐 분장할 틈도 없으셔. 그러니까 그냥 오신 거야. 그냥. 그런데 못 알아봐.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방향을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든 그 순간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이 어이쿠 얘네 잘못 들었네 이러고 달려오신 거나 다름없다 그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글로바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름 없는 이 제자도 같이 못 알아봅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15절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그냥 뭐 쓱 스쳐 지나가면 못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하루 종일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밤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요. 밤에 유숙할 장소를 찾고 거기 예수님을 모셔서요 밤새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옷을 갈아입으셨다고요?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 제자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낯선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낯선 모습 어떤 사람의 얼굴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요 급히 다가가셨지만 어떤 사람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느냐?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축사하실 때 그때 큰 은혜를 입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됩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를 받으면 예전에 몰랐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사랑받던 것이 아파하던 이들이 주의 영광이 안 보였는데 은혜 받으면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50입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쯤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싫고 막 뭐 믿어지지 그런 게 아니고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3시간을 밖에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그래서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다 망가뜨린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한참 울고 있는데 저녁 때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를 기다릴 텐데 3시간이나 밖에서 울다가 들어가면 걱정할까 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울음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죠.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목소리가 울먹울먹하죠. 참으려고 하지만 여보 괜찮아, 나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갈 거야. 그래. 금방 들어갈게, 기다려. 목소리를 듣고 뭔가 감을 잡은 거지. 저희 집사람 이름이 홍진이거든요. 우리 병진이가 감을 잡은 거죠. 한 4시간 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거의 뭐 12시 가까이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조용히 문 따고 딱 들어가 거기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닭똥같이 눈물을 막 흘려줘. 그러니까 저 울어. 둘이 막 울다가 그 집사람이 키가 160이고 저는 180이 넘어요. 조그만한 그 양반이 이렇게 가만히 서서 울고 있는 저를 와서 이렇게 저를 안아줬다는 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안긴 기분이었어요. 한참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은혜를 받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제서야 보여요. 내가 무서워서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발걸음을 홍병진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셨다. 그제서야 그게 고백이 됩니다. 어떤 다른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목사들은 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 그런 고민 끝에 더 확고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 중간에 그만두시려고 했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목회하는데 미래가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시골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에게 얘기하려고 고향집에 내려갔답니다. 그냥 고향집에 내려가서 어머니 얼굴 보고 같이 저녁해요 이렇게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어머님이 그거 다 알지. 눈빛 보고 뭘 아셨는지. 거기 이제 부뚜막이 있는 그 아주 옛날 집인데 그래 바로 고개 이러고는 부뚜막 있는 부엌으로 이렇게 가셨대요. 기다려도 밥이 지금 밥을 해도 2번은 했을 시간인데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요 그 어머니께서 성미한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네. 그리고는 그 어머니 보고 이 목사님도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돌이키려 했을 때 우리 어머니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이 바보 같은 마음을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와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그 어둠을 거두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주의 은총을 깊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구나라고 고백이 터져 나왔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눈으로 앞으로를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가 생깁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육신의 눈으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오시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기를 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민감하게 발견하는 믿음의 시력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럼 이 글로바와 함께했던 이 나머지 한 제자는 누구였을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정말로 이 한 제자의 이름을 몰랐을까? 도대체 누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가는요, 매우 치밀하고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누가는 자기의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모든 걸 따져보고 정확하게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지명과 인명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한 이 기록자입니다. 게다가요, 이 누가는 의사였다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시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셨을 때 시간 순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배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도요, 누가복음의 이 시간대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의 제자만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대개 복음서 기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3인칭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기록하거든요. 마태도요,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테라 하는 세관이 앉은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그냥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옷 벗고 달아난 한 청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옷 벗고 달아났던 그 겁쟁이, 그것이 나다라고 고발합니다. 요한은요, 자신을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바램이야 그건. 그런데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특별히 자기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가입니다. 아니, 누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나 그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 사람이 낭망해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때 그 은근 다가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그렇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미련하고 내 생각대로 절망하고 바보같이 믿음의 길을 등지고 인간의 길로 돌아가던 자였다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가슴을 뛰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부활절기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주님, 절대로 포기하는 주님 아니시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 등지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엠마오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더욱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다른 모습의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세상을, 사명을, 인생을, 교회를 새롭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